이제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23장 읽고 이제 다음 주에 24장 나눌 텐데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로 여호수아서의 강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에 이제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가족이나 회중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두 번의 유언의 설교를 하는데요. 23장에서는 리더들에게 유언을 하고 24장에서는 회중 전체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우두머리, 재판장, 관리들,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부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마지막 마디가 어떤 말일까요? 복싹수가 수다라는 드라마에서 며느리 정광래가 시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물어봅니다. 소풍이었소, 고행이었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춘옥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풍이었지, 기가 막힌 소풍이었지 라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이 소풍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고행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까? 여호수아는 애굽도 경험을 했고요, 광야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경험했습니다. 세 가지 다른 환경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남길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애굽이 제일 최고더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광야가 최고였다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가나안이 천국이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엇이 최고였다라고 남기겠습니까? 죽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마지막에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학력이에요, 학력. 학력이 인생을 좌지우지해.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학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들을 스카이캐슬을 만들 겁니다. 자녀들이 죽어가도 이 정답 맞추기의 달인 그 스카이캐슬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할 겁니다. AI의 눈에 열린 분들은 국영수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 트렌디한 것들이 오고 있고 이 AI의 눈을 떠야 된다라고 아마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 이제 토박이신 분을 한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신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 못했대요.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인서울 하고 했는데 자기는 일산에 남아서 이제 농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농사졌던 이 땅이 개발돼서 내가 서울대 간 친구들보다 훨씬 잘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력보다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땅이 있어야지. 심각한 질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땅이고 뭐고 건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극심한 그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은 건강이 있어도 결국 마음이 아프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이 다를까요? 왜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가 다르냐면 자기가 무엇을 보았냐, 무엇을 경험해봤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다른 겁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많은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부모님이 무엇을 보여주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마지막을 다르게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유산을 남깁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남기고 믿음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학력을 마지막으로 남기고요, 누구는 돈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누구는 땅을 마지막으로, 누구는 건강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관에서 뭘 받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애굽도 받고, 대도시인 애굽도 받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도 받고, 그리고 차지했었던 가나안도 받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장 본 건 무엇이었냐면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본질을 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선봉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맨 앞에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맨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리고보다 우리는 소수이고 이방인이고 연약한데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호수아는 보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눈에 안 보였을까요? 여리고 성벽이 안 보였을까요? 군사가 안 보였을까요? 철기 문명이 안 보였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수아는 뭘 보았냐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 이걸 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 편인가? 여러분이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런 손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본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으로만 끝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제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임기 말일 되면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거 보면서 실망하잖아요. 아, 표 때문에 저런 말을 했구나. 인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비교만 보고 있고 평가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떨까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철기 문명, 아말렉, 여리고성, 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만 볼 때 마지막이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만 그 하나님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 자녀들, 이방인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겁니다. 나는 봤는데, 나는 이제 괜찮은 데가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똑같이 도착했는데 므낫세 지파는 어떡하죠? 우리가 말씀 분배받을 때 나누었잖아요. 왜 나에게는 한 번만요? 왜 나의 땅은 산간지방이에요? 왜 내 주변에는 다 철기예요? 나는 청동기인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가나안에 와서도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내가 가나안이 안 가서가 아닙니다. 그 액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에게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러나 적은 액수 속에서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보아야 될 것을 보는 영혼은 여러분 기쁜 겁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자연으로 갈 거잖아요. 산을 보십시오. 산을. 스마트폰 좀 제발 그만 좀 보시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 보시면 막 화가 날 것만 보지 마시고 산을 보십시오. 내 도움은 옆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건 뭘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1세대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3세대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1세대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3세대들은 기적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2세대, 3세대들이잖아요. 초창기에 선교사님 막 복음 들어왔을 때 막 이런 기적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기적이 없으면 결국 또 도망갑니다. 그러나 누가 영원히 걸어가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봐. 진짜 봐. 진짜 바라볼 걸 바라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까요? 여기도 앞에 체린이랑 하이 도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보이세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를 바라봐. 그럼 이야기할 걸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예수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을까?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보일 수 있냐면요,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지키며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 분명히 치우칠 상황인데 왜 치우치지 않아? 다른 가족들 다 치우쳐졌는데 왜 우리 가족은 치우치지 않아? 아, 내 중심에 하나님 붙들고 계시거든. 저는 이 라페스타 이 목자골목에서 밤에 자전거 타다가 보면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사람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뭘까요? 술 먹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술이 있으니까, 그 안에 술이 중심이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든요. 술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욕망이 중심이 되어서, 쾌락이 중심이 되어서 이리저리 치우칠 때, 유행이 중심이 되어서, 비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리저리 치우칠 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말로는 기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잖아요. 똑같이 화내고 있고 똑같이 비교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이는 이 나라 사람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무지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의 신들이 있고 가나안의 신들을 믿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신과 사귀고 있는 거야.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에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사귀면, 이방인들과 어떻게 하냐면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과도 혼합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과도 혼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가나안입니다. 무지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정체성에 혼합이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리저리 치우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뭘 가까이 하고 있고 뭐와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장기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기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장기와 가까이 하고 장기와 관계를 맺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일에 교회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의자가 장기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늦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말이 이게 탁탁 해서 저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중심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그 필터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다음 세대들이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바라봐, 너 온전히 예배해.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바라봐 예배하면서 실제 우리들의 삶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보고 있을까요? 여기 지금 막 딴짓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말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되게 인격적이고 상식적이셔서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보고 있습니다. 말만 기도하는지 위기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지, 말만 감사해야지 말하고 있는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설교하는 이 시대가 아니라 삶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2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가장 가까이에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야기할 겁니다. 힘들어서요. 피곤해서 지쳐서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을 화장실, 그 더러운 세균이 있는 화장실까지도 가져갑니다. 더러운 세균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손목에 매었고요. 미간에, 집 들어가고 나가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어떻게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손으로 목상과 멀어지셨습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와 멀어지셨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셨습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심하래요. 그 앞에 부사를 붙였어요. 삼가 조심하래요. 이 조심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라는 거야. 신중하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섬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 섬세하다, 사랑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대충인 거 말로는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조심하고 있다, 섬세하고 있다, 사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사랑하면 주의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면 섬세합니다. 사랑하면 신경 씁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병수 전도사님이 이제 대학원 가서 우리 교회 전도사 되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사랑해야지 했는데, 오늘 말씀에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삼가 조심해서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소풍을 가서 저는 편하게 옷 양복 안 입고 편안하게 입고 왔는데 병수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네. 사랑하면 세밀할 거고요. 사랑하면 신경을 쓸 거고요. 사랑하면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조심할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세밀해질 겁니다. 섬세해질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천국이 되기 위해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남겨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말로요? 여러분의 말로요? 윽박지르는 말로요? 화로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정도의 길을 걷는지, 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죄의 승리를 믿노라. 죄의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리고성이 아말렉이 아니라, 이 철기가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치우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과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 삶의 전도자가 되는 우리들에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입술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삶의 도움이 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마지막의 순간에 이 세상의 것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해지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